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1학기 동안 영상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체 예배를 공동체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또 가정에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종강 예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한테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이번에는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 없고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종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일상공동체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충만케 하시며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으며 지금도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하며 모이고 나누고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약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온 지구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제한된 여건 가운데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그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건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있는 여건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버리지 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이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향과 방법이 모색되어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비롯한 올 한 해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상공동체 모든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이기는 일상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섬기신 우리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하노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김소망. 신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일상이 많이 혼란스럽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강 예배입니다. 또 많은 기간 동안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향기 선교사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95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2006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현재 GMP 개척선교회 연희동 본부에서 인사와 멤버 케어를 맡고 있어요. 목삼동 원룸에 살고 있고요. 주말엔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돌봐드리러 청주에 가요. 요사이 신임 선교사를 화입하려고 우즈벡으로 갈 한 가정과 조지아로 갈 한 가정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6월 25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고 사역의 자문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7월 20일부터는 제가 양지 훈련원에서 리더십 훈련을 4주 동안 받을 예정이에요. 건강하게 잘 훈련을 감당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특별히 예배의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금년 2020년 전반기를 우리 일산 공동체에 첫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종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15분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쓰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35년 전에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크게 부흥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보내주신 15분의 새 영혼들이 우리 일산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며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또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분들이 우리 마음껏 예배당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각 다락방에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일산 공동체가 굳건히 또 이제 세워져 가며 또 후반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종강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손식구들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에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아마 자막이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일상공동체 성도 여러분, 2020년 시작하고 저희는 뜻하지 않은 큰 어려운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지난 한 5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또 화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겨주신 우리 남정진 우리 대표 장로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들과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께도 감사와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지만 변화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또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때는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또 예약을 하고 또 개인 바코드를 받고 제한적으로나마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경험하셨겠지만 예배당 예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면 교회에 잘 가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다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한 3주 정도, 한 3번 정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반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핍박이 심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대략 신학자들은 한 3개월 정도 더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탈출시키죠. 베레아 지역으로 가지만 또 그 유대인들은 베레아 지역까지 가서 또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계속 어렵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머물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잘 하지도 못하고 떠난 교회였지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신앙을 갖기 시작한 그 기간과 관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이 그들을 생각하며 계속 감사하고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수고.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수고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또 일행을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죠. 이전에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제는 각 개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복음 앞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 그냥 이전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모일 필요 있겠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고 또한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 그래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다른 성경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초대교회 이후에 초에 그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의 그 핍박부터 시작해서 많은 황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는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또 터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파도기아 지역에 데린쿠이라는 그 지하 도시도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도 결국은 아랍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 유럽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중에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닙니다. 남북이 갈리고 6.25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이북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사실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 믿음의 수고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다. 근데 그것이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있었고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모이는 것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좀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죠. 또 안전수칙도 지켜야 되고 또 불편함도 있고 혹시라도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이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절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순모임을 하며 지난 한 학기를 보내왔습니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 안 될 것 같을 때 왜 우리가 모여야 하고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이 대면으로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을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 믿음의 행위가 너무도 감사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순식구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을 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더더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협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먼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쉽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더 쉽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사실 죽음의 위협 앞에 위협이 닥쳤을 때 그들이 위험을 겪으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상황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어떤 기관들, 그동안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래도 잘 왔던 그런 작은 교회 또 기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또 그렇게 돕던 손길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공감 소비 운동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각 다락방에서 섬겼던 교회와 기관들, 우리 일산 지역의 그런 분들을 돕는 그 일들을 지난 한 학기에 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장님들과 순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에 헌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에는 시간도 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기꺼이 자신들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사역자들을 돕고 또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한 학기 우리 공동체 다락방장들, 리더십들, 우리 순장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돕고 섬긴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당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막 죽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믿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은 더 빨리 또 세상을 떠나셨겠죠.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것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을 기대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다시 이해하고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던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고 계속 뉴스에서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그것은 또 다른 변형의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답답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눈앞의 현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소망도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분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국입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눠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증명하는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과 함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분명한 그 시간이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돕는,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 앞에 함께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면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모이고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그 사랑과 소망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더십들이 그 개강 예배 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종강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그동안에 섬기면서 다락방장님들 이렇게 장애인에 연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인사드리니까 여러분들 서로 간에 만나면은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저는 원래 그 대표 장로로 섬기는 그 남정진 장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저 마태 다락방장 권영철 우리 다락방장님이십니다. 작년에 섬기시고 원래 또 2년째 이렇게 섬기시는데 섬기십니다.
다음 저 바울 다락방장님, 이신창 우리 다락방장님이십니다. 예, 인사드리고. 다음 요한 다락방장님, 이근우 우리 다락방장님이신데 원래 처음으로 이제 다락방장으로 섬기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리아 다락방장님으로 섬기시는 조수영 권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여자 안수 집사로 이제 섬기시는 우리 고명진 집사님께서 또 원래 또 섬기십니다. 그 외에 오늘 이제 다 여러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얼굴을 여러분들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임 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영배 우리 순장님과 김기훈 순장님, 그 순장 사관학교를 훌륭하게 수료하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한 학기 동안 잘 섬겼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순장 장영배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순장 학교를 마치고 순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순모임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비록 저희가 순모임을 한 학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 작은 모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한 학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는 한 학기였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그룹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은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한 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가 이순 김기훈입니다. 방금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순장 사관학교도 마치지 시작도 못하고 갑자기 순장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맡았는데 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우리 리더십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우리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부족함과 또한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지난 한 학기 믿음의 수고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의탁하는 우리 모든 일상공동체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환우들 위에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총무를 맡은 곽병철 집사입니다.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반 행사가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수련회 다락방 연합회 체육대회는 하반기로 일단 연기됐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행사 진행 과정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국내 아우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중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케어 개인 정보 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최신 거로 이제 바꿔주시고 주소나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을 아이스쿨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수정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정이 안 되신 분은 순장님께 부탁하셔가지고 꼭 이번 기회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예배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 2021년 1월 첫째 주까지 봉사하게 되겠습니다. 섬기는 시간은 주일 2부 예배 되겠습니다. 7월에서 9월은 본당 3층과 로비에서 섬기게 있고 10월에서 12월은 본당 4층과 비전홀 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권영철 예배팀장님께서 자세한 안내가 추후에 공지가 되겠습니다. 임직검토 대상 공동체 추천이 있었는데요. 안수 집사님으로는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성, 손소연, 권사 추천자로는 정은임, 손정연, 소성숙, 이화영, 박희숙 이렇게 안수 집사님 2분,
근사님 5분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최종 임직 후보자 승인은 7월 9일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 승인이 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노는 대로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개강 예배는 8월 30일 오후 6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공지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도 못했는데요. 개강 예배가 8월 30일 날 이루어지면은 8월 22일 날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신센터 사용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재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